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선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강에는 구약 성서에서의 선교에 대하여 조금 더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부분을 요점을 한번 짚어보고 나가는 게 좋겠죠. 2차 대전 이후에 두 가지 선교의 개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영국의 대부흥과 또 미국과 북미의 1, 2, 3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정말 많은 선교 단체들이 세워졌고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서 그들의 젊음을 드리고 복음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그 피선교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선교사는 열강의 힘을 등에 업고 나온 이 주류 국가의 문화전도사다. 또는 선교사들이 어떤 정치의 앞잡이고 경제의 앞잡이였다. 이런 평가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미 다져져 있는 기반의 길들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 길들이라는 것은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지면서 그들이 이제 각 나라로 가는 어떤 배편이나 길들이 열렸기 때문에 그 편으로 스스로 가기 힘든 곳에 가는 것이 참 쉬웠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정말 목숨을 바치고 어떤 선교사들은 식인 풍습이 있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인종들에게 잡혀먹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선교사들을 이제 서구 문명을 전달하는 전도사들이었다. 또는 어떤 제국주의적인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앞잡이였다. 그와 같은 평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선교가 힘있게 일어났던 많은 나라들, 특히 3세기에서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토착교회가 일어나고 복음이 힘있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열기가 식어버린 현상들이 어떤 그런 냉정한 어떤 평가들도 많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계몽주의가 이제 일어났죠. 계몽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유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왜 그러느냐 하면은 16세기 르네상스라는 그 현상, 문화와 예술, 문예 부흥이라고 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어떤 시대적인 요구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4세기에 들어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콘스탄티누 황제가 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잠시 오랫동안 핍박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아직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지만 결국 핍박이 이제 그치고 기독교가 핍박받던 종교, 핍박받던 신앙에서 국가가 장려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영하는 종교로 바꿔지면서 이제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 없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생의 체험, 제3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부분이 점점점 빈약해져 가고 이런 국가가 후원해 주는 분위기, 건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앞다투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로마와 동맹관계에 있었던 국가들이나 또 로마에 속해 있던 속국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는 기독교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집단 개종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군주가 왕이 종교를 바꾸면 그 신하들과 백성은 자연적으로 왕의 종교를 선택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집단 개종도
잘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장점을 살릴 수만 있다면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한 국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체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어떤 좋은 부분보다는 좋지 못한 부분들이 점점점 커져가고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제 가톨릭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결국 가톨릭이라는 말은 라틴어나 헬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편교회,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 국가가 공인하는 공인교회,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하면은 국가가 장려하고 후원하는 교회라는 뜻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이 가톨릭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개인의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이, 회개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신이 없이 집단 개종과 어떤 그런 시대적인 현상에 의해서 확장되어졌기 때문에 마음에서 자기의 옛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버리고 회개하는 회개라는 가정이 빠지고 어떻게 참된 믿음이 세워지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제 다른 복음서도 끝부분에 보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에 시작되어져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나의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거짓 신들을 섬겼던 그 죄에 대한 회개. 근데 집단 개종이라는 것은 이런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회개가 없이 이제 점점점 체계화돼가는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런 말을 고백하고 간단한 약식 세례를 받으면 이 교도가 그 순간부터 가톨릭 신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구원의 확신이 무시되어지고 소외시되어지고 집단 개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속된 가톨릭 신앙에 소속된 국가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 풍습, 문화, 종교를 전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톨릭 신앙에 맞도록 혼합해 나가는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은 현재 진영령의 종교입니다. 진리는 가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게 진리죠.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변하지 않는 건데, 인간들이 만든 진화라는 이론은 끊임없이 생명체가 인간이 점점점 진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점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소속원들의 다수의 어떤 무리를 이루고 있는 소속원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들의 문화 속에 있던 어떤 토속 종교, 민간 신앙의 요소들을 이제 가톨릭화 해야 했기 때문에 그 혼합주의에 의해서 마리아를 숭배한다, 하늘의 어머니를 숭배한다, 이것은 사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생겨난 생각이 아니고 그 지중해 연안의 중동 지역의 아시아 지역의 고대부터 많은 부족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신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가 팽창할 때, 로마가 팽창할 때 다이아나나 아프로디테 같은 미의 여신, 다산의 여신, 이제 이런 것 속에 나타나고,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에서
에베소는 그런 어떤 다산의 여신을 섬기던 대표적인 도시였는데 그것이 가톨릭의 영향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신앙으로 변해되졌고 이제 그것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마리아의 집을 꾸미는 일이 나타났고 에베소에서부터 마리아 숭배 사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현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종교 중심 교회, 죄송합니다. 종교 중심주의 신본 사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본 사상이 있으면은 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 여기서 말하는 신본 사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중심의 주의. 그 어두운 중세 시대를 온 유럽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세기, 13세기, 14세기에 들었으면서 여기에 이제 질려버린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유럽의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기록에 의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 각 나라의 제후나 왕들도 글을 읽기는 읽는데 작문을 못하는 왕들이 굉장히 많았고 글을 읽어도 그 어떤 독해 능력이 굉장히 약한 왕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왕들이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일반 백성들 사이의 문맹률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사람들이 어떤 문예 쪽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무지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몇몇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로 듣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어떤 신부들이나 수사들이 그들 중에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 언어 외에도 그리스어죠. 그리스 그 당시 헬라어 그리고 기본적인 라틴어 또 히브리어도 어느 정도. 그들은 이제 다른 계층에 비해서 고문서들 과거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남겼던 손으로 직접 찍었던 그런 문서들이나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적으로 귀를 의존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무지했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정말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질려버린 겁니다. 그런 것들에. 그러면서 이제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래도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남겼던 고문서나 성경의 여러 버전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위치가 되는 사람들이 독서를 하면서 깊이 책을 읽으면서 가톨릭 교회가 성경과 다르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 이 복음의 진리와 오늘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다르거나 변질되었구나.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발견한 사실을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전조라고 해야 됐죠. 종교개혁의 전조 현상이 12세기, 13세기, 14세기에 유럽의 체코나 또 프랑스나 이와 같은 영국이나 이런 곳에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문예부흥, 인쇄술,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도 나오고 이제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하나님 만드셔서 마르틴 루터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 동시대의 루터와 비슷한 신앙과 생각을 같이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종교개혁자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올바른 진리를 전파하고 세우는 일을 해나갔는데 결국 그것이 그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해서 이제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이제 헬과 같은 어떤
파도를 일으키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전조 종교개혁의 어떤 샛별들은 아직은 금속할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나 장소에서 나누었던 토론이나 설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 제거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제거하면 문제를 없앨 수 있고 소요를 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의로워지는 거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노력이나 면죄부나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면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전파할 때 구텐베르크의 금속 할자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설교, 성경을 인용해서 했던 설교들이 그 다음 날이면 시내 곳곳의 장터에 좀 초보적인 인쇄술이었지만 그 프린트물이 팔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가서 그걸 읽으면서 아, 루터가 맞구나. 칼뱅이 맞구나. 교황이 틀렸구나. 이것이 이제 소요를 일으키고 그 물결이 파도를 이루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몇몇 사람을 탄압하거나 죽여서 소요를 가라앉힐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그 어떤 기치 아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을지라도 그 진리를 전파하는 행위가 계속되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이제는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형편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동반돼야 되고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사실이구나, 믿음이 진리며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점점 커지면서 믿음의 눈이 떠지는 만큼 인간적인 어떤 눈은 감기고 복음이 더욱 생명력을 얻어 살아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구원 부분뿐만 아니고 평상시 자기 삶에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삶이 결핍되지면서 종교개혁 교회들이 참 아름다웠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형식주의, 교리주의로, 그리고 정통주의, 누가 정통 종교개혁계냐, 이런 어떤 별 의미 없는 어떤 쟁점들이 떠오르면서 그런 논쟁을 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아, 지겹다, 이제 누가 정통이고 누가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가톨릭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늘 교리 싸움, 말 싸움. 이제 거기에 식상한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합리주의, 이성주의, 나라마다 조금 다르게 불렀지만 골자는 이성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이성, 이 사고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 위에서 적용되어질 때 그 사고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좋은 수단이 되지만,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 자연주의, 이성주의 시대에 가서는 인간의 이성의 권위를 이제 교회의 어떤 권위, 말씀의 권위에 식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두게 됐다는 거죠. 무서운 현상, 이건 타락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못하죠. 왜? 종교개혁의 뜨거운 열기가 유럽 전체를 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물질 세계, 인간의 세계에 동떨어져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인간의 권한 아래 두셨다. 그러면서 분리주의, 자연주의고 분리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지만 결국 인간 역사의 흐름을 분리하는 자연주의에 들어서서 이제 인간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이제 점점 이런 생각을 수용하는 교회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처음부터 무신론은 아니었지만 무신론을 향하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결국 유럽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이 계몽주의가 선교적인 열정을 가졌던 교회들의 선교적인 열정을 식혀버리고 복음의 확장을 멈추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성을 기본으로 하는 신학도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결국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게 종교교육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권위에서 사고하는, 정말 모범적이고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을 말씀 위에 올려놓는 사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 급속하게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감리교회 출신의 오웬이라는 사람이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사회주의자라,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는 아직은 이념이에요. 이데올로기아예요. 그러니까 이념이었죠. 그러면은 모두가 함께 공산, 자본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이 유토피아적인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혁명, 기계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혁명으로 과거의 어떤 신분제는 무너지고 이제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을 상승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 자기의 자본을 나누어서 공유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의 이념이 실현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자연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교회들이 등장하면서 그 교회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나왔고,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그런 교회의 양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집안에서 한 영국의 소년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찰스 다윈입니다. 바로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을 설립하고 발표한 세계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다윈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성경의 무오성을 거부하고 신앙은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을 설립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에 부응하고 부합되어져서 폭발적인 인기, 베스트셀러가 되진 겁니다. 아마 다윈도 자기가 발표한 이 이론이, 이 논문이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신론이 세워지고, 무신론이 세워지니까 이제 유물론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걸 물질로 생각하는. 그때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념에 불과했던 사회주의가 그 유토피아와 같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이 자본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를 탄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주된 뼈대가 유혈혁명이지 않습니까? 그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자본가들, 사회의 폐단인 자본가들 일부의 퍼센트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복되게 사는, 결국 이념적으로 보면 참 좋아 보이지만 결국 무서운 피해 숙청과 피 흘림의 역사를 가져온 공산주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사상들을 이렇게 따져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의 어떤 배후에 교회의 영적인 타락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계몽주의가 막 퍼져갈 때에 감사하게도 영국에는 하나님이 위대한 종들을 일으키셨어요. 존 웨슬리,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력으로 영국 국교의 목사였는데 회심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내 모든 제가 시든 확신을 가지고 그 형 찰스 웨슬리와 더불어서, 그리고 대학교의 동기였고 후일에 다시 개인적으로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는 또 이제 그 시대에 조지 히트필드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서 영국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영국은 이런 영향을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받게 되어졌고, 이제 이 영향이 미국으로 북미로 넘어가면서 1, 2,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영국과 미국에는 이런 현상들이 좀 적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독일에서는 경건주의라고 부르죠. 모라비안 교도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친첸도르프 그 백작의 작센 지역에 있던 곳에 가서 그 영지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헤른후트로 그 지역을 명명하고,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친첸도르프의 인도 속에서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 경건주의가 발전하고 할레 대학이 세워지면서 또 할레 대학의 선교부가 형성되어지면서 이제 복음이 지켜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명맥이 이어졌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감리교의 설립자인 존 웨슬리, 그리고 조지 히트필드, 이런 귀한 종들이 영국에서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복음의 명맥을 유지하고 그 명맥이 이제 유럽에서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졌던 미국과 북미 1, 2, 3차 대각성 운동, 또 마지막 3차 대각성 운동 D.L. 무디를 중심으로 또 대학생 자원봉사단이 형성되면서 해외 선교의 꽃이 피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주의 대형의 순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졌는데, 이제 그때쯤 되어져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 이제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물론 산업혁명으로 발전했던 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그 열강들이 제국주의, 군국주의적인 성격을 띄었지만 결과적으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1, 2차 대전을 마치고 난 다음에 1, 2차 대전의 주 참석국이었던 나라들이 사실은 1, 2차 대전의 어떤 원인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교계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왜 이렇지? 복음화되진 나라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나라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나라들이 결과적으로 인류의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결론을 가져왔구나. 자성하고 또 회의적인 태도가 전반적으로 형성되면서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두 가지 선교의 개념으로 나누어지는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고전적인 어떤 복음주의 대형이 개인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개인의 복음화, 개인의 영혼을 개인의 영혼 구령에 여전히 선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 반대적인 입장을 가진 에큐메니칼 대형, 이제 종교다원, 교회 연합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수직주의라고 부르죠. 선교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교다. 수직주의. 이것은 고전적인 복음주의 대열이 가지고 있는 선교 사상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이런 시대적인 어떤 배경에 부응해서 수평주의. 이제 그건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인간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선교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인간화. 그러니까 사람들을 참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전인적인 인간화, 샬롬화, 사회를 돕는 사회복음주의. 그렇게 수평이죠. 위아래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는 수평주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개신교계는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 선교 신학에서는 구약에서의 선교는 구심점적 선교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구심점이 있어서 그 구심점을 향하여 외부의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일에 돌아오게 된다. 이걸 중심으로 구약에는 선교에 관한 기록이, 선교는 선교인데 내가 가서 전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보다는 열방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일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구심적 선교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교회의 사명이 이제 활발하게 퍼져갔기 때문에 원심점을 두고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해서 원심점적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 성서에 나타난 선교를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죠. 아브라함의 예, 모세, 시편, 이사야, 제가 여러 구절을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가장 선교적 선지자, 복음적 선지자라고 명명하는데,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세상의 죄를 속죄하고 인류를 값없이 구원할 사실이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놀랍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사야 거의 여러 장에 보면 열방이, 천하의 온 민족이 이스라엘로 나오게 되리라. 마지막 날에 이방이 이스라엘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 어떤 선교의 말일에 이루어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교에 대하여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외의 선지서 속에 나타난 선교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자, 예레미야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은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 왕이 앉는 그 보좌가 될 거야. 그리고 열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 악한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 학개도 학개 2장 7절에서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국을 진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진동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천하 만국을 감동시켜서 그 만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보배를 보내게 될 거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까지
뭐라고 했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은 결국은 열국의 모든 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 좀 많은 구절들을 찾았는데 왜 많은 구절들을 찾아야 했느냐 하면 그 구절들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참 감사했던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우리가 잘 모르면 이스라엘에게만 중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과 이방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특히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만국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선택해서 결국 열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계획이었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선교적인 의미를 띤 선지서가 있다면 요나서입니다. 한때 구약 성경에는 선교 사상이 존재하는가? 구약 성경에는 선교 사상이 없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았는데도 그러할 때에도 요나서에 나타난 선교만큼은 누구나 인정하는 매우 분명한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예수님도 요나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어떤 비판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나서는 진위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 이게 정말 성경이 맞냐. 요나가 정말 존재했던 인물이 맞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요나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요나의 역사적인 역사적인 존재의 어떤 증명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며 요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잘못됐다라는 것을 구약시대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뭘 보였냐면 결국은 요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BC 8세기경인데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하는 기간에 요나서 활동을 했습니다. BC 793년에 753년. 그때는 이제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원수국가예요. 원수국가고 그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야, 내가 니느웨의 죄악이 극에 이르러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그들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가고 싶었죠.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모습을 아수르가 망하는 모습을 학수고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죄악이 범람하는 아수르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아수르로 보내려고 했고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했고 요나가 불순종해도 하나님 끝까지 요나를 따라가셔서 그 마음을 회개케 하셔서 결국 요나를 선교사로 보내어서 요나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물론 자발적인 활동은 아니었지만 아수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요나서에 전방적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요나서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영국의 구약신학자 해롤드 로울리는 요나서는 복음 선교의 메신저, 사신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제 복음 선교에 있어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구약은 구심점적인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구원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게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파하는 사신, 메신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너무나 잘 보여준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니느웨에 복음 안 전하셨죠?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니느웨에 복음 안 전하셨죠? 이분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련한 인생에게 맡기셨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너는 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미접촉 종족들, 비복음화된 나라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교회가 탄생하고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아공의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선교신학에서 요나서는 위대한 선교사 열전이라기보다 착각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자기 소명을 인식케 하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요. 잃어버린 자를 포기치 아니하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시사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이 요나만 책망하셨습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민족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강한 책망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요나처럼 복음을 들고 아수르 한 나라가 아니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아프리카로, 구스라고 되어 있죠. 이디오피아로, 아시아로 들고 나아갔더라면 어떤 결과가 인류 역사에 나타났겠습니까? 놀라운.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구약 주석가 칼 프레드리히 카일은 요나의 사명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방 나라의 위치를 깨닫도록 하고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에게 준비된 구원에 장차 참여시킬 것을 가르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없는 이방 민족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이방 모든 민족이 구원으로 돌아오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의 어떤 중요성, 이방인 포교,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났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또 개별적으로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께로 기순한, 하나님께로 기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간중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가나안 족속 여자 다말이 유다의 집으로 시집을 와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고 그 가나안 여자가 원래 저주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민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는 아모리 족속 여리고 여자 라합, 기생 라합이
아모리 족속도 가나안 족속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7 원주민 부족이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던 부족인데 그 아모리 족속 그것도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온 살몬은 정탐꾼인데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운명을 바꾸고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구원을 얻고 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귀한 여자가 되진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 9장의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고유신앙을 버리고 자기 민족의 문화화를 버리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병합되어져서 이스라엘이 결코 그들을 치지 않겠다라는 생명의 약속을 받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룻기에는 모압 족속 여자 룻이, 모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딸과 더불어 자인은 아니었지만 두 딸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롯의 어째 보면 손자, 어째 보면 아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이 모압은 하나님 영영이 저주하신 족속인데 모압 족속 여자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기순하고 이스라엘에 기순해서 결국 보아스와 더불어서 결혼해서 이제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 있어서 다윗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에도 많은 가부가 있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땅이었던 시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렙다에 보내어서 그 가부에게 은혜를 푼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일종의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땅으로 보내어서 이스라엘에도 많은 가부가 있었을 텐데 이방 여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구원을 받고 그가 돌아갈 때 이제 자기가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아람 장군 나아만의 개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약 성경 속에서도 분명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구약 성서 속에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로 모든 이방인이 돌아오게 된다는 구심점적 선교를 주로 해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 속에 비록 구심점적 선교지만 하나님은 이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방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구속사적인 복음적인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맞지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파하는 선교사, 메신저, 대사, 사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표현했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사람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선택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백성에 전파하고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전무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나머지 11개 지파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치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세계 열국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월한 선민 사상에 빠져서
마음 높아서 열국을 무시하고 그러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걷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아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음의 지식을 들고 생명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해 줄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방으로 나아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확인하고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주류를 이룬 것이 결국 말씀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선교는 구심점적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신약시대의 선교, 원심점적 선교의 이제 첫머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원심점적 선교라는 주제로 신약시대의 선교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